예,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그 성만찬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이 성례전, 너무나 중요한 사인인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가? 이것이 그냥 한 번 해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하여서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찝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물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 이야기를 듣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우리들에게 아마 교회에 명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조금 축소시켰을지도 모르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특별히 그 이 교회의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과연 어떻게 아름다운 질서와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굉장히 큼직큼직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아시는 거고 물론 성만찬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우리의 그 신앙의 캘린더 속에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아름답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좀 더 좀 큰 범위 안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해서 그저 모이는 것만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아마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은 대부분 제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는 것 아실 겁니다. 모이는 교회 오늘 특별히 다시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그 영역 속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파송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흩어짐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파송하는 소리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흩어짐을 위한 준비요, 흩어짐을 위한 파송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모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도도 모아서 나오고 우리 주님께 드릴 찬양의 제목들도 모아서 나오고 또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얻은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또 헌금이라고 하는 예배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지는 시간은 모이기 위한 준비이고 또 모이는 시간은 흩어짐을 위한 파송의 순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모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는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듯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울의 말이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성도가 모이는 것이 해롭다니요. 교회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이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는가? 모이는 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존재하던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에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초기에 여러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확산되었죠. 근데 이제 교회가 확산되었을 때 그 교회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들이 모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인다. 자,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이는데 이 모임이 가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의 시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좋지만 만약에 에어컨디션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좀 하루 종일 건물이 달아올라가지고 후덥지근했을 겁니다. 여러분 후덥지근한 공간에서 있는 건 전혀 훈련이 안 됐죠. 요새 뭐 물론 이제 좀 세탁소나 이렇게 굉장히 무더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것이 마치 나의 최상의 시간인 것처럼 느끼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쉬고 또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뭔가 좀 상황이 쾌적하고 환경이 이렇게 좀 잘 구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 외부의 소리로부터도 많이 차단이 되고요. 너무나 고요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뭐 들리는 소리는 여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목소리하고 이렇게 이 라이트들을 다 조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밝히 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리가 서로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도 물론 뭐 여러 시간 앉아 있으면 어느 자리나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시간, 한 시간 반 집회를 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편안한 자리도 만들어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시대에 모인다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편안한 행위일 수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다. 왜 어려웠을까? 한 가지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시대에는 모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뭐 중국 선교한 일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경험과 또 지금도 진행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데요. 모였다가 그 자리에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빨리 장소를 옮겼던 경험을 직접 해보기도 했고, 또 함께 사역하던 분들 가운데서는 모임에 갑자기 습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고초를 겪는 그런 현지인들도 있었고. 매번마다 그래서 누가 혹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어떡하나라는 고민 속에 한참 힘들 때는 책상 위와 아래에 다른 책들을 집어넣어 놓고 위에서는 신학 공부하다가 누가 오면 후다닥 후다닥 바꿔가지고 마치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수업 받는 것처럼 텍스트를 다 바꿔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다 구비하고 모였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런 상황이 또 있었던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혼자 있을 때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처럼 잡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함께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분명하죠. 또는 시간의 개념에서 있어서도 모이는 게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초기 교회는.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으로 인준된 종교가 되기 전에 컨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사실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어떤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뭐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오늘날은 저희들에게 물론 개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주일도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보편적인 이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죠.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일주일에 이틀을 쉽니다. 많은 직장들이 토요일도 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는 레저가 너무 큰 이제 빅띵이 돼가지고 뭐 이제 주말 그러면은 4시간이다 이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상 주일을 떼어놓고 그 주일 시간 상당 부분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졌잖아요. 근데 초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기사들은 있는데 이들의 모임이 많은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 새벽에 또는 일을 마친 밤늦게 모였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동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모이고 또 밤늦게 모이는 것. 장소도 마찬가지죠.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개별화된 것은 한참 이후 일입니다. 물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바울이 렌트해서 쓰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경우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는 가정에서 모였는데 가정에서 모인다는 것은 뭐 오늘처럼 뭐 굉장히 다 갖춘 큰 공간이 있는 그런 집도 아니었을 거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가 모이는 장소도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은 모였어요. 각자 떨어져서 그냥 암호만 교환하면서 마치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각자 따로 사는 것 이런 때가 한번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였어요. 도대체 1세기에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1세기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고자 했는가? 왜 이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로 예배하고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제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역사가들의 중요한 답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답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1세기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실은 크리스찬의 숫자는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미비했지만 그럼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믿음을 두고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를 이뤘던 이유는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짐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고통에 대한 이런 이 압박 같은 것을 사실 견디기 어려운 인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복음이 답을 주었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의 소망. 현세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이 죄책감을 내려놓고 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서 그리고 사후에 어떤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거대하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이 고통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헌신했던 것들을 보면 아, 여기에 굉장히 어메이징한 파워가 있었구나.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지금도 뭐 그런 고민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도대체 목회자에게는 무슨 스킬이 있어서 목사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 뭐 의사들은 뭐 이렇게 사람의 병들을 고쳐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지식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막 찢고 막 고치고 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면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뭐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기계를 만질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차를 정비하는 사람도 차를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는 왜 목사일까? 목사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도대체 나는 뭘 하길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더 이상 누구도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순간, 그죠?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순간에 성경책 끼고 목사가 병원에 찾아가면 병원에서 웰컴합니다. 네, 지난번에 어느 분 방문하러 갔더니 우리 목사 셋이 쭉 갔는데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간다고 탁 막는 거야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갸우뚱하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했어요. 우리는 패스터들인데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you are pastors. 그러더니 빨리 들어가라고 셋 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완전 오픈 도어를 주는데 정말 절망적인 순간. 심지어는 사람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목회자가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위로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예식인 줄 처음엔 알았어요. 그냥 다 하니까 하나보다. 근데 아니에요. 진짜 위로를 받더라고요. 진짜. 저희도 상을 당해 보니까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그뿐이겠어요.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정말 이게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 또 하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모였냐?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그랬대요. 사랑 때문에. 1세기를 연구한 1세기의 기독교의 운동을 연구한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관 때문에 그랬다. 사랑, 용납, 용서, 화목.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사랑 앞에서 녹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질병과 악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앞장서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던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놀라워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별 볼 일 없다 그러잖아요. 통계를 내보면 사회의 유명 인사든 뭐 연예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자기의 물질을 타인을 위해서 기밥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를 실제로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해주고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들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1세기에 이 사람들이 벌써. 자,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너희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배 속의 질서를 이야기한 건데 모일 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8절 볼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분쟁. 분쟁이란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이거는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빨간불이 팍팍 켜집니다. 아, 분쟁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도대체 이게 앞뒤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분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다른 의견이 있어야 너희 중에 혹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분쟁도 있었어요. 잘못된 분쟁, 불필요한 분쟁. 그건 뭐냐면 이제 1장 10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당파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파당, 이와 같은 분쟁은 빨리 없애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분쟁이에요. 근데 여기 18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교회 안에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 서로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야 된다, 누구는 저래야 된다. 근데 이러한 갈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그걸 인정한다. 왜? 그렇게 서로 갈등이 없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가만히 있었다면 결국은 어느 누구도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어려운 싸움은 교회 안에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기독교 사회 안에도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기쁨의 교회는 개혁주의 또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항상 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이런 얘기는 하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라는 게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왜 개혁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개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한다.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얄팍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건 너무 협소한 얘기다.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얘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의 기준,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함께 정말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가운데 이해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만약에 이 개혁에 칼날이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옳다 인정받는 자로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회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는 진리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회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러한 그 논쟁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제공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바로 만찬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참 어이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세팅에서 이 만찬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이 초기 기독교의 뭐 이후에도 항상 이 밥상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함께 예배와 또 먹는 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같이 가는데 되게 재밌게도 그 사이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습니다. 성만찬.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사실은 좀 디베이트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 성만찬을 함께 먹는 애찬의 일부로 하였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 이후에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를 할 때 빵을 나눌 때 또는 드링크를 나눌 때 매번 모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먼저 셀레브레이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음식을 나눈 것인가?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 리터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뭐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헌신과 뭐 헌금 순서 다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뭔가 이 성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애찬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쫙 연결된 그러한 행위로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건 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애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찬이라는 의미가 연결돼 있어요. 참 되게 재밌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 어쨌든 예배의 행위와 그러니까 뭐 예배 행위 속에 사실 성만찬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애찬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서 애찬을 옆에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쭉 들어오다가 러비로 들어오다가 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싹 뒤로 빠져가지고 먼저 가서 준비한 음식부터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얄밉죠?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예, 가끔 보면 본당에서 예배 때는 없는데 친교실 가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결혼 주례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 결혼 주례가 한국은 되게 다르다고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때는 좀 경건하고 조용하고 예배 형태로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하여튼 시끄럽고 그러니까 주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시끄럽고 웅성웅성하고 하여튼 참 힘들었어요. 야, 이거 어렵구나. 근데 어쨌든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보니까 예배당에 있던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그 결혼 예식자는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피로연으로 가가지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문화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가서 먹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앞에 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줄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다려.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은 남으면 이랬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성찬 그러면 기본적으로 떡과 포도즙이잖아요. 이제 진짜 포도주를 쓴 거죠,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다가 먼저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무슨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무슨 성만찬이 일어나냐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 사도가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경건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차한 말이에요. 3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건 지금 욕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집에서 먹고 오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집에서 먹고 오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지. 우리가 여기서 먹는 게 같이 나누는 게 이게 배가 고파서 허기져가지고 막 개걸든 사람처럼 먹는 거냐? 성도가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이라면 이건 이제 성찬 플러스 애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너희는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교회는 너희가 배가 고파서 와가지고 밥 먹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필라델피아에 아주 오래 사셨던 어느 선배님 한 분, 뭐 저랑 어떤 선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선배라고 부르죠.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세요.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이제 예수를 믿을 만한데 안 믿어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곤 했어요, 그냥. 근데 진짜 와가지고 놀러 오세요, 이분은 교회를.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내가 필라델피아 처음 유학 왔을 때 주일마다 친구들하고 차를 하나 모아 타가지고 뉴욕에 올라갔다가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래. 밥 먹으러 갔었다는 거야. 그래 가야 그 옛날 60년대 막 이분은 굉장히 일찍 유학 오신 분이니까 교회 가면 밥 먹으러 거기 가면 그래도 김치 먹고 국도 먹고 근데 이제 그건 뭐 특별한 상황이죠.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고 사회 지위도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올 때마다 먼저 먹고 먼저 마셔서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취한 상태에서 해롱거리고 있었느냐. 자, 도대체 저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짚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는 경건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것.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그냥 시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숭고한 밤에 그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곡히 부탁한 내용이 아니냐. 이 떡을 먹고 내 몸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을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는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을 하라.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기 위한 만찬인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뭘 한다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처럼 경건하지 못하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정말 버르장 없는 사람처럼 막 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거룩함 앞에 비춰내어 살필 줄 아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 있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나를 알면 정말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의 죄악됨을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경건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권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분별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병들고 죽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미리 우리를 살필 줄 알았다면, 우리가 미리 우리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랬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severe한, 굉장히 아주 이 어려운 징계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말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살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느냐? 왜 우리 서로 살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서로 논쟁해야 되며, 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느냐?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교회 안의 권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교회 안에 영적인 판단이 필요하느냐? 이것은 그 대상자가, 그 사람이, 그 죄인이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교회 성도 각자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경건을 연습하는 자리에 서야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지도 모르겠다. 바울은 바울은 이미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요 구절 가지고 성찬 때 항상 읽잖아요. 많은 경우에 읽는데, 여기 다 읽는데 요 끝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항상 안 읽어요. 제가 무서워서. 이건 안 읽어. 거기까지는 안 가. 앞에만 읽어요. 왜? 너무 무서워서. 근데 사실은 경고를 받아서 어느 누구도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단 맞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떨 때는 정말 뻔뻔스러워요. 저 자신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잠시 눈을 띄고 있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사랑의 논쟁을 벌이지 않으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모임도 해로워졌다, 유익하지 않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걸 여기 그냥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상대를 배려해라. 서로 기다리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Wait for one another. 제발 자기 앞서가지고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줘라. 왜 이렇게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막 서로 그냥 충돌하고 부딪히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서로 기다리라. 교회는 서로가 기다려주는 기가 막힌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복음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